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과 부패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이제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명의 능력자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능력 있고 똑똑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택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말씀을 계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부패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죄 때문에 서로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보배롭다, 귀중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드물다, 말씀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원래 보물찾기는 힘든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그 무능함,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과 그 이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그 당시 엘리 대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가증한 그 죄악들이 2장 12절에서 17절 22절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율법에 그것을 어기고 제대로 제사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제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 대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심판과 저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정말 실제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손자를 낳다가 죽습니다. 내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폐지됩니다. 제사장을 할 수 없죠. 그 가문에서 제사장의 그 직임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맡아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폐지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 선지자는 삼중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가나안 이 사사 시대의 이제 마지막 그 선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해서 이제 왕정 제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고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러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의 4장에 나오는 이제 블레셋이란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그에게 능력이 상실해 갔다는 것을 영적 무능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1장 14절에도 보면은 그 한나가 기도하러 왔는데도 술 취한 것으로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그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깨닫게 하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사무엘 3장 13절에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함과 우둔함이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결국 사무엘상 4장 18절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두 귀가 울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엘리 가문의 그 몰락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심판은 두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그런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소식을 듣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게 되고 며느리는 산고 끝에 죽게 되고 이 모든 심판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이렇게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영원한 제사장, 영구히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성취되고 맙니다. 제사장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그 다리를 놓아서 중보 역할을 하는 직분이죠. 그리고 이 중보의 직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됐고 또 인간들을 위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서 설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의 타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시대의 인간 제사장들은 이러한 중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속함을 받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버리고 새로운 선지자 사무엘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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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자를 애타게 부르짖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정말 당하는 자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사시대의 타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적극적으로 맡기기 위해서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구원의 문이 닫히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2장 26절에 그에 대비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정말 잉태된 아이로서 정말 그 부모의 신앙교육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성장된 그런 아이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영적인 그 육적인 성장이 대조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과 성결한 그 심령을 바라보시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 한 사람의 의로운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제 그 선지자 또 제사장 사사 그 왕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죠. 이제 새로운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세대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350여 년간의 어두운 사사시대의 타락과 부패의 고리를 끊으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도 보면은 사무엘은 20여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단에서 북이스라엘 단에서 남유다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이제 모든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미스바 세대는 제사장 나라의 그 제도를 통해서 순결하고 헌신된 지도자 사무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이 세 가지 측면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15장 21절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임하면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그 신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1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백성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사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고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라고 그러죠. 어디서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홍수 가운데서도 정말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홍수가 나면 식수가 부족해요. 그런 것처럼 이 타락해 되어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기 위해 사무엘과 같이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신령한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우리는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정말 성결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온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